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 가운데 우리의 길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은 북방에서 다가오는 재앙, 6절부터 8절은 성읍에 가득한 포악, 9절부터 12절은 막혀버린 기, 13절부터 15절은 수치를 모르는 탐욕으로 이렇게 4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장 5절과 6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마저 피할 곳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오고 있기에 더는 머뭇거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인근한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울려서 닥친 위협을 보고 듣게 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시온이 딸과 같이 아름답고 곱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목자로 비유된 이방왕들이 예루살렘에 물밀듯이 와서 성을 포위하고 공략할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대낮에 공격 개시를 하려고 했다가 늦은 듯하여 공격 개시를 미루더라도 내일까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 야간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이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도 밤의 어둠도 이들의 공격에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북방 군대를 지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은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북방 군대를 지휘하여 예루살렘 점령을 위해 흙으로 토성을 쌓는 작전까지 알려주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포악과 폭력과 탈취 때문입니다. 이 제약들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샘물이 솟구쳐 오르듯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로 인해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고 괜찮을 것이다면서 정신 승리를 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농부가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다 따듯이 북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기 전에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유다 백성이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면서 마치 기가 막혀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누가 경고를 듣겠냐고 합니다. 이는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치욕과 분노를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겪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더는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라고 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한다고 해서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듣지 않고 외면했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 장년들, 노인들이 잡혀가고 집과 밭과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어진 권력으로 탐욕을 채우는 데 급급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상처에는 무관심하고 자기의 늘어나는 재산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나는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앞날은 탄탄대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괜찮다를 남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엎드려뜨리고 거꾸러지게 하심으로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드고아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베닥 게렘에 울려진 깃발과 무엇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으로 유다 백성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경고의 사전적인 의미는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의 신호가 있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의 신호가 있습니다. 경고의 신호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나와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일이 터지고 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피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시는 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욕으로 여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다양한 통로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들릴 기회를 다양하게 확보하십시오. 개인의 묵상 시간, 공동체 예배 시간, 소그룹의 나눔 시간, 골방 기도의 시간, 그리고 SNS를 통한 온라인 통로까지 다양하게 확보하십시오. 또한 옆에 지체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생사를 오고 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언 5장 12절과 13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라고 한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보살펴 주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탐욕에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고자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작은 이익에 혈안이 되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 찬 짐승과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경고의 말씀에 힘입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삶과 영혼이 탐욕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랑으로, 사명으로 다시 채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